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35절까지의 좀 많은 분량인데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내용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으로부터 시작해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나누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3장은 그 첫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 1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록합니다. 오늘 제자들과의 주님의 이 고별 설교는 6월절 전날에 있었던 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이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원래 자신이 있던 곳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그분 마음속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좁게는 주님의 11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은 세상에 있는 이런 자기 백성, 자기 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 성경은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빌려 표현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마치 양을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된 이리들로 가득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나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한편으론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 가운데 남겨둔 자기의 양들을 바라볼 때면 주님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에서 끝까지 예수 믿는 그 순결한 믿음을 인내로서 지키는 그 일이 성도가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이 자기 백성을 바라볼 때 많은 연민이 들고 처근함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듯이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은 분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기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 테니 너희끼리 한번 잘 해보거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잘 모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무책임하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느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사 세상에 있는 자기 양들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철저히 진리 안에서 그 인생의 연수가 마감하는 그날까지, 즉 구속함을 받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하늘나라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둔 그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자기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에 대해 어떻게 충분한 신뢰가 가시는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그 어떤 형편에도
우리의 그 어떤 처지에도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이 같은 사랑에 대해 온전히 저와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그 온전한 신뢰 안에서 세상이 주는 온갖 염려들, 근심들,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2절,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우리는 지금 읽은 본문을 통해 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 밥 먹고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볼 때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곳의 말씀을 끌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 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두 본문을 통한 오늘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공통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대대적인 거사를 이룰 것인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나라를 마치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시킬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국적인 거사가 마쳐지면 누가 주님 곁에서 그동안 1등 공신으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분분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마귀가 놓칠세라 제자들 간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교만과 미움을 집어넣어 서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왜 갑자기 주님이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씻기면서 마침내 베드로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왜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 당시 일반적인 사회 관습상 종이 주인을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되어져서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어리둥절해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려는 주님을 향해 내 발을 절대로 주님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주님의 그 행동을 뿌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만일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그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내 팔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에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으면 돼. 그리고 이는 온 몸이 이미 깨끗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리 말씀하면서 그것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을 두고 목욕한 자에 비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죄를 두고 늘 씻어야 할 그 책임을 목욕한 자가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을 믿는다면 이는 일생에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는 그 연약함 때문에 죄로 그 허물로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그 선제된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일상 가운데 짓는 죄를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진리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씻어내고 기도로 씻는 작업을 우리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책임,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100% 점점 굳어져 가고 강팍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더 심해지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그대로 내어버려두사 옳지 못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가룟 유다의 그 행동에 따른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 강팍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그 마음밭에, 나의 그 생각밭에 죄의 씨앗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것을 말씀으로 씻어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정결하게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을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의 그 모습이 강건하고 부드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13,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도 나와 같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이에 대해 주님이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오늘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이 저녁 먹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통해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를 향해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섬김이냐 하면 파격적인 섬김입니다. 아주 과격한 섬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그 주와 선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 그분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며 자신의 종, 자신의 죄자들의 그 해야 할 일을 손수 자신이 앞치마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 앞에 그 왕 되신 그분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내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섬김과 높임을 영원토록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종으로 오사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체면을 여러분 던져 버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열등감들 과감하게 집어 던져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전 인격적 존재에 철저한 부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섬김의 근처에는 신앙의 연수가 어떠한 거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아무런 상관없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근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섬김을 받지 못할 때는 마음의 온갖 제자들처럼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을 미워하며 범사의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씩씩대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도에게 있어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닌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러한 삶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예가 되고 가능한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도 못하는 삶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강요하는 분은 더더군다나 아닌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우리보다 항상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삶의 많은 흔적들을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남겨두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령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걸어간 그 모든 자신의 그 삶의 길을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허락하사 그 동일한 성령 안에서 그 동일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똑같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무턱대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진정한 하늘나라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이 철저히 몸소 친히 행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6절로 17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알아서 행하게 되어지면 그 삶에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자리 다툼으로 높아지고 교만해진 제자들의 그 마음에 일격의 비수를 꼽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 직분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사역의 범위와 그 한계를 잘 알아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주와 선생되는 내가 이 같은 겸손함 너희를 섬겼다면 나의 종이요 나의 제자인 너희가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거 그 직분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내 생명같이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 삶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것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12제자 중 예수를 팔 자인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더불어 식사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즉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지금 굉장히 슬픔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심겨진 그 불순한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부단히 식사를 하는 도중에 노력하시는 것, 애쓰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주님 편에서 마귀 편으로 건너가 자신의 주와 스승인 주님을 파는 일에 앞장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심히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속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 갈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모든 이야기를 이미 다 알기에 쉽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줄 누구 알았으며 또 그 영광에서 그가 영원히 떨어져 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될 줄 이전에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 보지 못한 삶이 우리 각자에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중 누구 한 사람인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을 출생으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런 인생들입니다. 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구원의 그 리스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결코 헛되이 받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성령 안에서 반드시 진리를 따라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은 그 인생의 경주 조심스럽게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34절로 35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설교를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자리 다툼으로 높아지고 교만해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로 인해 서로 간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과 분쟁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으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바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전혀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을 어떠한 희생과 대가로 사랑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고 버리심으로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해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자신을 한 알에 썩어져가는 밀알로서 온전히 분해해버리고 과감하게 해체해버리는 그런 사랑을 그분은 사셨습니다.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 옛 계명에 비하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수준과 그 차원을 달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몸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관리하고 또한 가끔에 사랑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옛 계명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내어주고 헌신하며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부인하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사랑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바로 저 사람은 분명한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랑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결코 할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는 사랑으로서 오직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성령 안에서 이런 과격한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사랑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서 낙담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힘써 기도하고 힘써 서로 사랑하고자 꼭 애를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이상적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그분이 나를 성령의 그 사랑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은 우리의 의지를 100%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그 의지를 성령께 100%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고 하나하나 실천해낼 수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치우쳐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종적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갈 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내외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은 100%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동시에 견고한 진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강한 의지, 나의 강한 그 자아, 나의 강한 그 의와 부딪히는 아주 열띤 싸움을 분명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사랑이 실천되지 않아도 마치 내가 지금 진행해 나가는 그 순종의 그 과정이 누더기옷처럼 너덜너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